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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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3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서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가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주석에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33장에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인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의로움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갔나? 안 나가는데 이러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도를 통한 축복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로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의 음성을 알듯이 그분은 당신의 종들의 음성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내 아비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창세기 17장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이 가로치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유다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또한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셨어요. 유다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아까 8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해온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또도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야훼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달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까지 읽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처음과 같이 완전히 회복하신다. 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를 모아요.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말씀합니다. 회복에 따르는 변화가 있겠죠. 회복된 유다는 즐거움과 기쁨과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기쁨과 소망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지만 이제 회복된 유다인은 구원과 소망,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 이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신령한 기쁨인데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이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한다. 역대상 29장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야훼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야훼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날마다 기뻐합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회복된 모습과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회복된 유다 백성들이 거하는 성읍은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며 목자는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성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친밀함에 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죠. 특별히 주님과 그의 양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밝히 알고 계시는 분이다. 주의 기르시는 양이죠.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민수기 27장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도록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하신 그 의로운 가지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그분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는 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악의 어둠을 내어 쫓는 빛,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이를 멸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에스겔 31장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무성한 가지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버와 또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므로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당신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 다윗의 나라와 레위인의 제사장직은 신정 정치의 두 기둥이며 기본입니다. 이 두 기둥은 유다가 멸망함으로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왕권과 제사장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13절. 망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 양떼로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 지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야훼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도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물에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야훼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자기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에스겔 32장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무성한 가지라고 레위 1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의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므로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구약에서 다윗의 나라와 레위니 제사장직은 신정 정치의 두 기둥이며 기본입니다. 이 두 기둥은 유다가 멸망함으로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왕권과 제사장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낮과 밤에 대한 자신의 그 약점이 불변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불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세계 모든 가치들이 다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는 법이 없고 온 세상에 그분을 불신한다 해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에 충실하도록 힘써야겠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세요.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선민의 불평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자기들을 버리실 바에 무엇 때문에 선민으로 택하셨는가 하며 불평하죠. 이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크게 위축되었어요. 자아를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과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일이 막히고 어려움을 따르게 되면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예, 불쾌해하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하고 행합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천지의 규례를 통한 불변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밤낮의 운행을 정하셨고 천지의 규례를 예로 들어 메시아에 관한 자신의 약속이 불변함을 강조하십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죠.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다. 그분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그 뜻이 변치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해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망은 극심한 공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가 성장하도록,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1장에서 2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예언해 왔어요. 30장에서 33장에서는 주제가 바뀌어서 미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합니다.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이죠. 시드기야 제10년째 되던 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딱 1년 전인 주전 587년경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이미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32장 이전에 나오죠. 예, 사명은 공황, 패닉 상태에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회복이 선포가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고지 들리지 않았을 것인데, 그 길은 공황의 한복판에서 생뚱맞게도 예레미야는 비로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이상해요. 다 죽거나 포로가 되기 직전인데 모두가 깜깜한 절망 중에 있는데 시위대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비로소 절대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잘되게 하려는 징계였다. 내가 이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6절에서 9절이죠. 예레미야 33장. 예루살렘은 다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 남발하던 공수표였어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 절대 절망, 항복, 포로 선포해왔죠. 너희들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만이 지금까지 예고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전에 예언 그대로 무서운 심판이 시행될 찰나에 예레미야는 180도 말을 바꿔서 절대 희망을 선포합니다.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애당초 자기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려는 징계였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손을 대신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불순종해서 이제부터는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나 막상 무서운 회초리를 맞게 된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명성을 날게 될 거야 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은 애당초 잘되게 하시는 징계였던 것이죠.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기 애의 잘못을 보고 매를 때릴 때도 세워놓고 좋은 말로 일정 훈시하고 나서 때리는 것과 같아요. 자기 분노의 무절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것과 아이를 타이르고 너는 이러니까 이만큼 매를 좀 맞아서 정신을 좀 차려라. 몇 대 맞을래? 뭐 이렇게 때리잖아요. 우리가 그거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33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여 하고 얘기하죠.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는 역사였고, 백성이 근신하고 뼈를 까면 회개를 하는 등 이런 조건도 꼭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겠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이었어요. 앞서 예레미야는 50병을 깨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19장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보호의 의미도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려는 찰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새 언약을 제정하시죠. 31장 31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돌비석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었죠.
즉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한 번 쓰러진 성도도 망한 성도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의 징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그 허락이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56절에서 66절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진노하시고 포로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당할 때는 잠잠히 당해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였어요. 이전처럼 회복,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 지금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나 야훼 말이니라.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야훼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날처럼 회개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지난날처럼 회개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11절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지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도 큰 시련을 겪다가 회복된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은 이전처럼 회복되고 어떤 면에서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평탄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만했는데 회복된 후에 지금은 평탄하지만 겸손해져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곧 심판을 받은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처럼 회복될 것이다. 10절이죠. 소리와 야훼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야훼 말씀이라. 동시에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될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야훼 성전에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들은 야훼를 찬양하고 야훼는 선하시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 외칠 것이다. 11절이죠.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 신실해질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고난 후에 회복된 사람은 마음과 신앙이 당연히 과거보다 더 좋게 회복이 됩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이 들린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징계 70년 포로를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일, 누가 주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겠는가? 과거에 한 번 이상 큰 재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했지만 극복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탈바꿈이 됩니다. 바칠사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은 공황 상태에 놓여있고 바벨론 군대가 온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있었고 1년 6개월 만에 함락이 되죠. 굶어 죽느냐 잡혀 죽느냐 이런 최후의 선택 속에서 저울질하고 있을 때 엉뚱하게 짝이 없게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 땅 아나도서 밭을 삽니다. 너희가 아나도서 밭을 사라 32장에 나왔죠.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밭을 사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33장은 시위대 감옥에서 두 번째 예언이죠. 32장 토지 구입은 시위대 감옥에서 받은 첫 번째 예언이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전쟁이 나면 다 죽고 난리가 날 터인데 그때는 밭을 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난리가 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에서 난간에서 막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에게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장 죽는 사람에게 적금 들라는 시죠.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비로소 신앙 안에서의 절대 희망을 약속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절대 절망이 없으면 절대 소망도 없다라는 뜻.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망하기 직전 주전 587년에 비로소 선포가 됩니다. 타이밍은 신자가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다도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쉴 새 없이 심판과 재난을 외치던 에레미야가 실제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치게 되자 오히려 회복과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 회복, 새롭게 됨은 바벨론 포로라는 참회 기간을 거친 다음에, 안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절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절대 소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주고 실제로 에레미야에게 그 표적으로 밭을 사게 하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환난당한 사람들이 절대 절망에 처한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귀한 응답을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절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시죠. 에레미야는 시위대 감옥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중에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33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배우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축복과 능력을 배우십시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아나두산 제사장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까지 40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 에레미야는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로 말씀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은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유대를 압박할 때 유대는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남방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전하다고 아무리 외쳤지만 전혀 듣지를 않죠.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세우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온갖 크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말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죠.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 우리는 지금까지 부르짖으라 할 때 교회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라는 말로만 알았지만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물론 소리로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원어상으로는 가까운 의미라는 말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의미는 말하라.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해라.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말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 우리가 항상 입술로 이렇게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는 거.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러다 보면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이 솟아날 것이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것이다. 그럴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히고 나도 모르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어요. 프랑스가 겨우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죠. 이에 영국군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덩커스 반도에 있던 35만 명의 영국군도 독일군의 공세에 의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요. 이에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은 국민에게 국가적인 위기를 알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조지 6세는 모든 백성에게 외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의 위기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외쳤다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널 때 도보 해협은 맑은 날씨였으나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큰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독일군은 전투기는 물론 탱크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영국군이 철수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고 그래요.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널 때 바다가 어찌나 고요하고 잔잔했던지 단 한 사람의 인명과 물자의 피해 없이 영국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선포한 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깨달으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야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시는 야훼께 부르짖으면 큰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변함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을 만나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죠. 베드로는 다혈질로 혈기가 많은 사람, 실수도 많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국 반석 같은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온갖 박해 속에서 반석처럼 유동치 않고 교회를 잘 이끌어 반석에 세우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이루신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용하여 징계하신 것이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가옥들이 모두 다 파괴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회복하실 것.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죠. 6절 이하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무너진 성과 백성을 치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성에 사라진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저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뭐라고요?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참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했을 때 어떤 말을 선포해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성경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기뻐할 일이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불평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선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는 늘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의 모든 땅과 과실과 사람들을 탐지하고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먼저 보고하죠. 우리가 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실입니다. 참으로 크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힘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능히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울부짖죠. 저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제라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이여 들어보시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훼를 거역하지 마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러나 온 회중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정복하지 못한다 말한 사람 모든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이니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한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야훼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 긍정적인 말을 열심히 선포합시다. 미국의 존 갓게 목사는 유명한 저술가고 제3세계 복음화의 일생을 마친 사람인데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길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는 싱가포르에 학계 연구훈련소를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훈련하여 고국에 돌아와서 복음으로 살도록 도왔다고 그러죠. 175개국에 5만 명의 지도자를 배출합니다. 전도자 존 갓게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존 갓게의 아들 자니는 태어날 때 술이 만취된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심한 장애인이 되었어요. 예. 아들 자니는 24년간 장애 상태로 살다가 주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자니는 예라는 뜻의 야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뜻의 응이라는 두 마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니는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니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돕고 희생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자니는 비록 장애의 몸으로 살았지만 마음속엔 생명의 영이 함께 있어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제3세계 선교여행을 다녀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자니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니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느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니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즐거움을 지니게 하셨어요. 자니는 제3세계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중보기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비록 한 의사의 실수로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며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그러죠.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 악한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합니다. 늘 넘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죠. 의심에 사로잡혀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취하실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또한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내기를,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긍정적인 말로 기도하고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